이제 날씨가 봄이 온 것 같이 좀 따뜻해진 날씨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춥고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쉬운 그런 이제 계절이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는 세 가지 호칭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또 신자, 성도 이렇게 세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한자어로 말하면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다.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죠. 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성도다 이런 구별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나 신자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좀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분별되었다. 어떤 그 단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세워졌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오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렵다,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살면서 구원의 모습을 성취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루라는 단어가 이기다, 성취하다, 준비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성취해야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을 이겨 구원받은 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모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하든지 세상과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산다, 분별되어 산다, 구별되어 산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이루라는 이 단어처럼 이겨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만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죠, 그죠?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놓아두지를 않아요. 오늘 마귀라는 놈이 온갖 죄악의 덫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쓰였던 당시 시대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봅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즉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이 단어는 굽었다, 삐뚤어졌다, 부정직하다, 구부러졌다, 그리고 왜곡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냐? 성도를 타락시키는 삐뚤어진 세상이다. 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당시가 그랬고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빌립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방심, 허술한 틈, 내가 자칫 실수와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어떤 방심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돼요.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위협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것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부산의 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드리고 수 예배도 유튜브로 드리고 주일 예배도 유튜브로 드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화면을 보고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곧 교회 새벽에 가야 되나?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이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또 주일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어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예배 잘 드린다고 다 유튜브로 드려도 세수를 하고 머리 단장에 빗고 옷을 차려입고 다 앉아가지고 자 우리 가족들 앉아서 예배 드립시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한 주 가고 두 주 가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그냥 텔레비 보듯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주일날 피곤한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자기를 틈을 타더래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자로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렇게 바쁘게 정말 힘들게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그렇게 빠짐없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자기를 어수선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빨리 코로나가 끝내서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빨리 이 시간들을 빨리 해결시켜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럴듯하게 아주 교묘하게 한 8, 90%는 맞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을 유혹해버립니다. 그 말에 솔깃한 하와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한 현실이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혹시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지도 못할까? 마귀는 이래 말합니다. 한 번만 해. 한 번 정도에 어떨까? 이번에 코로나가 그래 무섭잖아.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먹은 마음처럼 옷을 딱 차려입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딱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져 갑니다. 힘들어져 갑니다. 강교하게 우리 믿음들을 뺏어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우리 가운데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할 성도가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활동할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 황제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기독교라 그러면은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던 시대였어요. 그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네로 왕조 시대가 있었죠. 그들이 다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은 어떤 곳이냐? 지하 묘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은 묘지로 쓰던 곳이 예배 장소로 바뀝니다. 여전히 무덤들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은 그리 흘러갈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르단 선교 갔을 때 콥트 교인을 만났어요. 여기에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거의 한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고위직이라든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출세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고 세상에 아주 화창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믿음을 잃을 수는 없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위직 출세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문신을 해놓고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온갖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이 15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요르단 가서 만났어요. 힘들게 살아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더러움이 가득 찼다고 해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미움이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멈추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멈추고 교회를 인정하고 성도를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앞에 말한 사람이 당신 이 교회를 다니시군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뒤에 당신이 이 교회를 다니시군요. 참 실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지멋대로 살고 고집 피우고 비난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교회 속에서는 훌륭한 신앙이 있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의 성도들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이란, 좋은 교회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인격적으로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좋은 성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코로나 시대가 이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전도했던 분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가 코로나 어떻고 저떻고 이래 말을 하지 않고 교회는 어떻냐고 걱정을 해주면서 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그 양산영광교회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교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작금의 현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이 다 어려움 속에 처하고 세상이 다 더러워져 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깨끗해져야 되고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를 그들이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교회 목사로서, 교회 장로로서, 교회 권사로서, 교회 집사로서 내가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인격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지켜야 할 기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주일 성수는 뭐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구별된 거룩한 삶은 뭐냐? 내 몸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인정합니다. 내 몸도 주님 것이 인정합니다. 모든 물질로 인정해서 헌금 생활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갈 수가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한다면 자칫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받기 쉽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내 하나가 빛이 돼서 내 하나가 소금이 되어서 그나마 내가 있는 곳을 밝히며 내가 있는 곳에 썩어져가는 곳을 부패되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표현을 가지고 내 세상 가운데서 더 드러내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